엊그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속어 관련 뉴스가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전 국민 듣기 평가냐 이런 비아냥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지구 저편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예비군 소집령이 발동되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의 푸틴이 예비군을 징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또 러시아 의회는 이 동원령 징집 명령 하루 전에 이걸 거부하면 본래 5년 징역형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형벌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을 개정했고요. 전격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국경에는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무려 7시간이나 걸렸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린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다윗의 블레셋 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로 성공적인 블레셋 살이를 살아가요. 이스라엘 외곽에서 살게 되었지만, 바깥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면서, 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적으로 위장했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위장 전술을 통해서 블레셋 살이를 했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이 블레셋 이 모든 방백들이 러시아의 푸틴처럼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사활을 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총징집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진영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이런 아주 곤란한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한 것을 보도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잠시 또 누구를 보여주나요? 사울을 보여줘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지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리라, 그런 끔찍한 예언이었죠. 이렇게 잠시 사울을 보여준 성경은 다시 그 원래 있었던 블레셋 진영에 합류한 다윗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오늘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30장을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에 좀 어쩔 수 없이 합류하게 된 다윗, 동족 이스라엘 편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상응하여 그 은혜 안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과 행동으로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다윗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을까요? 다행히도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합류하니까 블레셋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를 전쟁에 같이 데려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은 달랐던 거예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은 5 도시국가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오케이를 했는데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유행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마음을 바꿀 리가 없다. 동족을 배반할 리가 없다. 그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갑자기 그가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결국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른 방백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했던 다윗을 위로해요. 야,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를 신뢰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너를 못 믿어하니 미안하다. 같이 못할 것 같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속으로는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억울한 것처럼, 아니 제가 아기스 왕을 섬기면서 뭐 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왜 제가 지금 제 원수랑 좀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한술 더 떠요. 그렇게 그 곤란한 지경을 빠져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은 시글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블레셋 방백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선봉으로 내보냅시다.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의 장군과 맞짱뜨기 합시다. 딱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더 곤란했을 것 같은데 저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블레셋 편에서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곤란한 지경에서 자연스럽게 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사활을 간 최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오해 또는 오명을 입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온 다윗, 그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쭉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글락까지 3일 길이었다고 그래요. 3일 길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시글락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또 여인들과 자녀들을 납치해 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도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시글락으로 내려오면서 콧노래를 불렀겠죠.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들이 만난 것은 이 가족들이 납치되는 불행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존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고조되는 순간이 있는 반면 뜻하지 않은 큰 불행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한번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주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얻는 이익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아말렉의 공격이 공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처럼 시글락을 공격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성을 불태우고 납치해간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다윗 진영 내부에 큰 분란이 발생해요.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와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간 것 아닙니까?
그 슬픔과 분노를 지금 다윗에게 쏟아부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불행이 닥치면 원망의 대상을 찾기 쉬워요. 작게는 남 탓을 하고 크게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인재다 그러면서 희생양을 찾아요. 물론 그런 사고가 벌어진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사고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어디다 쏟아부을 대상을 찾는 것이기도 해요. 희생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납치되었던 이 다윗과 함께였던 사람들은 그 슬픔과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도자를 탓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공격 또는 이 세상의 공격 자체보다도 그 공격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들이 우리를 더 해롭게 하는, 그것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이 세상의 공격과 또 고난 시련을 받잖아요. 근데 고난 시련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것들, 뭐가 심겨져요? 오늘 사람들처럼 슬픔이 심겨지고 절망이 심겨지고 분노가 심겨지고 상처에 종속되고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공동체 연합을 깨고, 이런 세상의 공격과 더불어서 그 공격이 심어놓은 여러 이 부수적인 폐해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상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으로 공격해 올 때에,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렇게 오묘하게 빼주신 지가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말렉의 공격으로 급격히 추락하게 된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절묘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은혜 받은 다윗이 어떻게 그 은혜에 부응했는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요, 이 은혜 받은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6절 다시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격분한 거예요. 왜 다윗을 어떤 이유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간 그들의 원망이 모여져서 그 원망의 초점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데,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의 다급한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과 매우 대조돼요.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유가 뭔가요? 2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했더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15절과 오늘 30장 6절에 이 다급하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급하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급할 때 성격이 나와요. 그렇죠? 네. 뭐 평상시에는 다 신사숙녀죠. 다급해봐요. 급해봐요. 성격 확 나오는 거예요. 다급할 때 성격이 나오지만 다급할 때 뭐도 나와요? 믿음도 나와요. 나는 다급할 때 믿음이 나오는가? 이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다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줄 안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급할 때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마 다윗이었다면 좀 맞받아쳤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지금 누구 덕인데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돌을 둘 수가 있느냐? 뭐 가진 이유를 대면서 맞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과 용기가 솟아났을까요? 지금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갑작스런 이런 불행으로 내 인생에 지금 처지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요? 블레셋 진영에서 절묘하게 자신을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급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삶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햇빛이 들이올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의 먹구름이 들이올 때도 있습니다.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원 삼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 받은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불행과 위기 가운데 은혜 받은 다윗의 두 번째 대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다급했지만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린 후에 다윗이 맨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왜 길전에 우리가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대하는 것 기억하시죠? 제사장을 학대하는 가운데에 학살하는 가운데에 그 피해 나온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뭘 가져왔었죠? 에봇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8절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해 주시니까 이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 광활한 광야에 아말렉이 어디에 둥지를 들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나름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쫓든 낙타의 발자국을 쫓든 온갖 추적 기술을 통해서 추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적하던 중에
들판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가만 생김새를 보니까 애굽 소년이에요. 그 소년을 거두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여기저기 도둑질하고 시글락 쳐들어가서 이제 다윗도 이제 다 뺏고 이렇게 납치해 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가다가 그만 이 소년 노예가 병들어 버리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들판에서 죽게 된 이 소년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 소년을 통해서 납치된 사람들의 행방을 알게 되고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기다리다가 새벽에 급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부터 용기를 얻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묻고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애굽 소년이요? 버려진 애굽 소년.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버려진 애굽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발걸음 앞에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잡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만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웬 한 소년이 버려졌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내일 당장 급한데 이건 뭐 지금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고 하면서 외면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려웠겠죠. 가족의 생사여부도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버려진 한 소년을 놓치지 않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거예요. 오늘 다 자기 문제 연영 없잖아요. 지금 나살기도 다 빡빡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나살기도 빡빡하고 그런데 뭘 또 돌아보라 그럽니까? 뭘 또 버려진 사람은 딴 사람이 좀 하겠죠. 딴 사람이 좀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하겠죠. 나보다 힘든 사람이 하겠죠. 뭐 나라가 해주겠죠. 복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은혜를 베푸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첫 번째로 은혜 베푼 사람이 버려진 애굽 소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뒤처진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윗의 군대 60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 보니까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 앞에서 이 600명 가운데 200명이 그만 지쳐 낙오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블레셋 진영이 있었던 곳은 아벡이라는 곳인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3일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럭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3일 동안 행군을 했고요.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납치되고, 그러니 또 이제 이 아말렉을 찾으냐고 또 계속해서 행군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이 피곤하여서 비솔을 건너지 못했던 200명은 그만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가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400명만 가게 되었는데, 자, 아말렉은 무찌르고 납치됐던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다시 부솔 시내에서 그때 남겨진 200명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명을 딱 만나게 되니까 다윗과 함께 아말렉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보실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400명 가운데에 다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지 힘써서 지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 이렇게 전리품 가져왔는데 이거 못 나눠줍니다. 이 사람도 그냥 가족 데리고 떠나게 하시죠. 그런 거예요. 뭐 그들을 떠나게 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런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남겨줄 것 같으면 누가 못하라 했어 전투에 참여하겠어? 나 다리 아픕니다. 나 허리 아픕니다. 이러면서 머리 아픕니다. 안 가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은 일견 이해가 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합리적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요새 가만 보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을 참 잘 쓰더라고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정치인들 카페타면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자기만 합리지 하나도 동의가 안 되더만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다, 합법적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합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합리와 합법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합법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합법적이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왜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러잖아요. 건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린 피해를 당하잖아요.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의 맹점이라는가요? 교회는 이런 일조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법의 판례잖아요. 그렇다잖아요. 이게 합법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은 법기술자가 되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기술자, 법꾸라지. 딱 붙잡고 막 추궁하면 문제가 없어. 어느 합법적으로 다 있다 이거예요. 무죄로 나와요.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이 만능일 수가 없어요. 합리와 합변이 가져오는 폐해는 은혜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처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합리와 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합리와 합법을 주장하는 이 이면에 세상의 냉정함, 또는 세상의 무은혜성,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23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셨지 않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전리품을 획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다윗의 은혜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피곤하지 않는가 더 많이 갖는 게 세상의 반칙이에요. 세상은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회사에서 나를 기다려줘요? 세상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기다려줘요? 세상이 능력 못하고 지금 세상의 어떤 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을 세상이 포용해 줍니까?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처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내어주시는가?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 다윗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불량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전쟁에서 승리한 자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곤하여 뒤처진 자가 아니라, 피곤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겨놓고 떠나간 그 소유물을 지켜줬던 사람들, 뒤처진 자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뒤처진 자들을 세상은 루저라 그러고 패배자라 그러고 능력 없다 그러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광야살이에서 뒤처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지키는 자,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우리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쁨도 은혜지요, 당연히.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체험해요. 뭐 방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주시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고도 가장 보배로운 모습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사람인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이처럼 다윗은 전투에 참여한 자와 남아있는 자가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받는 것을 오늘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은혜가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불량한 사람들은 성과를 법으로 내세우는데, 능력과 실력을 법으로 내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법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능력 없는 자도 인정받고 부족한 자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으신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윗은 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절감한 사람으로서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던 것.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이 광야 인생 험난한 가운데에 버려진 자가 없는가? 이 인생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뒤처진 자가 없는가? 우리 남성교회는 이처럼 세상에 버려지고 뒤처진 자를 붙들어지고 용기를 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우뚝 서고 우리가 더 이런 사역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버려진 자, 이 시대에 뒤처진 자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 이 장소가 부솔 시내인데요. 이 부솔이라는 이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차가운 강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니, 뜨거운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차가운 강이 있을까 싶은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강.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부솔 시내는 본래 차갑구나. 이 세상은 차가워요. 차가운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냉정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다윗은 이 부솔 시내의 차가운 강을 따뜻한 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성교회가 이 부솔 시내처럼 차갑디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남성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